이 사무엘서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무엘서가 쓰여진 배경이 어느 때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의 그 테마,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통치자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의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이 엘리는 비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지금 찾아가는 이야기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왕으로 세워졌어도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는 삶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사울, 그가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뭔가 얻은 것 같고 성취한 것 같고 나를 위한 어떤 트로피, 기념비가 세워진 것 같은 그 업적이 그냥 길이 빛날 만한 업적을 세운 것만큼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것 같고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잡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 돌아왔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왕, 이 사울을 왜 결국 버리셨을까? 왜 후회하셨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 그가 나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뭐예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문해요. 이 말에 변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그가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우상,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지금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배울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미암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끝내고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 이 가나안 땅에서 아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어디다 세우라 그랬어요? 길갈에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길갈에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여러분 두 주제라 그랬잖아요. 정복과 분배. 그 정복하는 기간,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 전쟁의 기간이 7년 반이에요. 그 7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성전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악에 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 전쟁이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무라이들이 칼을 들고 딱 한 번 하면 전쟁에서 끝나고 승리하고 이제는 뭐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지루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첫 것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내가 무교절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 사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광야가 오늘 우리 앞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길갈에 기념비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쌓으냐? 왜 그곳에 길갈에 기념비를 쌓아라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기대가 무너질 때, 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치를 때 다 승리한 것 같지만, 이긴 것 같지만 공허함이 밀려오고 힘든 게 밀려올 때 그때 뭐라는 거예요? 리프레시 하라는 거예요. 길갈의 기념비를 보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그리고 뭐예요? 다시 충전해서 다시 나가 싸워 정복하라. 이것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리 의로운 싸움을 하고 아무리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기력이 쇠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말렉, 오늘 우리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원수가 오늘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세워야 할 것이 뭐예요? 길갈의 기념비. 두 번째 기념비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싹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싹 갈라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갈라진 그 강바닥, 그 환히 드러난 그 강바닥 아래 뭘 세우라?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 왜 그 기념비를 강바닥에 세우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 요단강과 홍해를 건넌다는 건 자기 부인. 그렇죠? 옛사람은 죽이고 뭐야? 과거에 나는 죽이고 나의 죄는 여기다 묻어두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강을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시죠. 홍해를 덮으시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를 뭐예요? 집요하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죄, 야, 너 그때 졌지? 또 조금 생각나면, 너 그때 그랬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야? 이젠 너의 죄를 싹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길갈의 기념비와 우리의 죄를 묻어두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참회하는 자기 부인의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은 지금 그 기념비가 아니라 제3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기념비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지금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생포했어요. 생포했어요. 여러분, 아말렉을, 이 왕을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생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좋은 가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리품으로 얻어서 승리하면서 나라로 승전가를 외치며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승리한 것 같아요. 뭔가 오늘 우리가 얻은 것 같고, 인생에서 뭔가 큰 쥐를 얻은 것 같고, 명예를 얻은 것 같고, 부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지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하는 흔적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습니까? 내가 뭔가 취했습니까? 내가 어떤 전리품, 트로피를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얻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역사가 지워지고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어보면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는 죽어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체험을 주신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체험에 목매어 사는 거예요. 복에 목매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어져 버리고 오늘 우리의 전리품만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가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성도이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내가 주님의 제자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업적,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사울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근데 왜 다 사라지고 흩어져 버렸을까? 자기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이 사울은 착각했어요. 아각을 생포하면, 전리품을 많이 얻으면 그게 기뻐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야, 내가 오늘 돈 많이 벌어갖고 좋은 거, 살찐 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세례 요한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는 얼마든지 주목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사장 사가랴의 그 후손이었어요. 제사장의 가문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귀한 것, 귀한 옷, 좋은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먹은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청과 메뚜기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오늘 우리가 위대한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각 왕을 생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한평생 살면서 내가 이런 재물을 모았습니다. 내가 이런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런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이런 트로피를 얻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종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청종하지 않아요. 청종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마치면 후딱 그냥 막 뭐 집에 가는 게 뭐 그렇게 급하다고 후딱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러므로 청종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있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세례요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막 행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넌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그 모습이 있지만 너는 뭐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난 얼마든지 뭐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지만 너는 뭐예요? 역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며 너는 선지자로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용맹함도 있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아말렉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의 소원이 뭐냐는 거야. 그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순간 착각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 호크마 지혜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레브 쇼메아 히브리어로 듣는 마음, 레브 심장이에요. 심장,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우화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어느 날 재판을 하는데 두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이 갓 태어난 아기가 하나는 죽었어요. 근데 한 어머니가 죽은 아이는 내버려 두고 산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인데 어떤 여자가 자기 아이라고 막 하니까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갖고 온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재판합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그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뭐냐면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만약에 이 왕의 명령처럼 둘로 쪼개지는 상황 가운데 쪼개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솔로몬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아기를 쪼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아이를 쪼개듯이 아니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번제하라 불로 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의 마음 그걸 내가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좀 더 싸우면 내가 좀 더 많은 전리품을 얻으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 아말렉을 대적한 일을 추억하고 있어요. 아말렉이 언제 대적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배운 것처럼 리비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길, 다시 조금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막아선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막아선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야? 아말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했던 사람이 이 아말렉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막아선 사람이 누구야? 아말렉이야, 아말렉.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그들의 그 길을 막아선 나의 뜻과 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복 주려고 하는 그 땅으로 인도하는 그 길목을 막아선 너희를 내가 반드시 기억하리라. 내가 반드시 도말하리라. 내가 기억하고 내가 대대 이르기까지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마라. 여러분, 쓴물을 먹듯이 우리가 인생의 기대가 무너질 때, 신광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 원수 아말렉을 만날 때, 그때가 어느 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길목에서 원수를 만날 때 불평합니다.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그 길, 내가 계획한 그 길, 내가 함께한 그 길을, 그걸 막은 아말렉, 내가 그들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도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 그 명령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명령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도말하겠다는 겁니다. 잊지 말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이 전쟁은, 이 광야에서의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싸움이고 전쟁이다. 그걸 가로막는 어떤 죄도, 어떤 것도 내가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말하리라. 그런데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왜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울이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제사를 시작했고 제사를 멈췄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전리품을 무엇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는 왕이었다.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어떻게 해서 싸우더라도 내가 얻은 그 전리품, 그건 다 내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울, 그는 가장 미약하다고 여길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스스로 왕이라고 여길 때, 듣는 마음이 없을 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못하고 결국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나에게 불편한 건 듣지 않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 업적, 이것이 나의 것이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일,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냐?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실수했습니까? 내가 착각했습니까? 다윗처럼 깨닫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사무엘의 옷을 찢어가면서까지도 사람 앞에서 내가 한마디로 창피하니까 나를 그냥 폐위되었건 하나님 폐위시켰건 나를 뭐 저주하셨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나를 왕으로 좀 대우해 주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자기를 위한 우상을 세우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시고 자기 부인 요단강 그 강바닥에 자기의 죄를 패묻듯이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그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이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